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사온데 이 예배가 그 사랑에 감격하여 드린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서신 채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4장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죄인 나
감사합니다. 아멘.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에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걸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비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그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예배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나 우리가 또한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하여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내가 주인인 대로 또한 살아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없는 예배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돌아보니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큰 산불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피해를 입고 슬픔 가운데 있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께서 큰 불을 잡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 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위로를 더하시고 마음의 근심으로 지켜봤던 온 나라의 주님 평안과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갈라져 있고 마음 상한 분열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에 지혜를 주시고 그 마음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땅이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한 주간 한 주간 교회가 온 성도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와 부활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있는 그 은혜를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정 예배로 이 한 해를 주님께 드리길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가고 있사온데 가정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 교회가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며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고 있사오니 또한 그 발걸음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택한 영혼들을 불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가 비전을 삼고 또한 태국 선교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온 성도가
주님 앞에 그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는 그 마음도 주시고 선교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시간, 또한 그 말씀 붙잡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요? 언제 살아났지? 3일 만에. 맞아. 우리 예수님 그랬죠. 한번 오늘 어떤 말씀인지 들어볼게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면서 나귀 타고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냐면 성전이 이제 없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처럼 성전은 없어. 이제 너희가 성전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얘기했더니 야, 네가 네 마음대로 성전을 왜 시끄럽게 해.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전에 포도밭에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맡기고 갔더니 이제 포도 소출을 내라 그러니까 막 종들을 때리고 보낸 종들을 다 때리고 결국은 누구까지 죽였다고? 아들까지 죽였어요. 어떻게 알았어? 아들까지 죽였어. 그래가지고 아들이 다 죽고 막 화를 냈어. 그게 무슨 말이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다. 하나님 잘 가르쳐.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한테 맡겨놨더니 하나님은 잘 안 가르치고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잘 가르쳐야 돼. 그랬더니 나중에 누구까지 죽인다고? 예수님까지 죽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실 거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을 죽어도 살아나게 할 거야. 그래서 모퉁이 될 첫돌이 돼서 부활의 첫 돌이 되게 할 거야. 그래서 교회를 만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났더니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하는 사람이 왔어. 있잖아요. 우리가요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이사에게 지금 임금님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임금님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돈을 갖고 와봐. 그랬어. 그 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가이사의 얼굴이 이렇게 써 있어. 뒤에는 뭐라고 써냐면 가이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세금 안 낼 거야. 이거 더러운 돈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무슨 왕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싫어했거든.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얘들아 여기 얼굴에 누가 써 있어? 누가 그려져 있어? 임금님이요. 가이사 왕이요. 그럼 그렇게 써 있는 그 돈에는 가이사 임금님에게 드려. 그러더니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는 누구한테 드려야 돼? 하나님께 드려야지. 가이사가 써 있으니까 가이사한테 드려. 세금 내. 근데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뭐지? 하나님께 뭐지? 하나님께 뭐야? 막 찾아봤어. 하나님께 뭐야?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게 있어.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에게 준 거 그거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생각해봐.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눈이 4개인 사람만 보여. 눈이 2개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안 보여. 자, 하나님이 주신 거 눈 4개 있는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있을까? 시아는 뭐가 하나님이 주셨어? 시아에게? 예나는 뭐를 받았어? 모르겠다. 말하자니까 좀 쑥스럽죠. 자, 하나님께 받은 거 엄마 아빠 누가 줬어? 너희들이 공장 가서 안 만들었지? 엄마 아빠 하나님 주셨어. 그럼 엄마 아빠가 주시는 모든 거
엄마 아빠가 옷도 주고 먹을 것도 줬지. 그거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면 햇님은 누가 줬어? 물은 하나님이 줬어. 나무는 하나님이 줬어.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나는 누가 줬지? 나 엄마 아빠는 누가 줬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얘들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늘에다 손을 쫙 펴고 살아야 돼. 뭐라고? 나는 하나님 거예요. 이러고 살아야 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걱정하지 마. 너 거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이러고 살면 된다. 가해사에게 세금을 내냐, 하나님께 뭘 드리냐 이런 생각하지 마. 다 네 거는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누구 왔냐면 서기관들이 왔어. 사두개인들이 왔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되게 재밌어. 성경책에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무리 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 하냐면 사람은 살아나지 못해.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어딨어? 부활은 없어.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어.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부활한다고 가르쳐 주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여자가 있었는데 첫 번째 남편이 결혼해서 죽어서 두 번째 남편이랑 살고 두 번째 남편이 죽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남편이랑 결혼했다고요. 근데 그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살아나면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요? 누구 부인이 돼야 돼요? 메롱메롱 어려운 질문이지 이런 거야. 예수님한테 누구랑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알아?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 예수님 누구랑 살아요? 그러니까 너 진짜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남자와 여자로 살아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결혼 안 해. 죽어서 태어나면 누구로 살아나? 천사처럼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그런데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안 살아나면 하나님은 나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야. 죽은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도 어땠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야. 아니 내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산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 산 사람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건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나를 안아주신다. 그거 느껴요? 경험해 봤어요? 나를 꼭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막 외롭고 춥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힘들어서 쩔쩔맬 때 나를 꼭 안고 어려운 상황에서 잘 끌고 가셔. 괜찮아, 흔들리지 마. 내가 너 꼭 안아줄게. 무섭지? 내가 안 무섭게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꼭 끌어안아. 그거 경험해 봤어요? 그거 아직 너희 하나님 안 살아있어서 그래. 살아있는 하나님이면 이거 해줘. 하나님한테 말하면 돼. 살아있는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렇게 해준다? 또 하나님 뭐라는 줄 알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무서워서 못 걸어가요. 그럴 때 내 손 잡아. 내가 너 힘 줄게 하고 내 손 딱 잡고 딱 이렇게 세워주셔. 살아있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럴 때 용서도 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은 내가 24시간 다닐 때 나하고 딱 붙어서 나한테 힘과 용기를 주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눈이 몇 개면? 2개면 안 만나죠. 귀가 2개면 안 만나죠.
귀하고 눈하고 몇 개여야 된다고? 4개. 봐봐요. 엄마한테 우리 친구들이 엄마한테 예쁜 꽃을 선물해 주려고 꽃을 만들었어. 그래서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엄마 하고 짠 하고 보여주면 엄마가 그걸 보고 와, 꽃 만들었네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들어오자마자 누가 집을 이렇게 어질렀어? 엄마 눈이 몇 개야? 2개야. 아이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쫙 해준다? 맨날 도와줘. 매일 교통사고 당하지 마라. 밥 잘 먹고 잘 자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날마다 행복하게 해줄게. 날마다 도와줄게. 네가 하는 회사에서 하는 일, 공부하는 일, 친구랑 노는 일, 하는 거, 수영하는 일 다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해도 눈이 2개인 사람은 안 보여. 하나님이 하신 일. 자,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돼. 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살아있어요. 시작. 나는 살아있어요. 하나님도 살아있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일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목사님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알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요만했으면 좋겠어요? 이만했으면 좋겠어요? 점점 커지세요. 점점 커지세요 하면 돼요. 자, 봐봐.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뭐냐, 네가 뭐냐 맨날 예수님한테 공격했어. 메롱 내 대답에 대답할 수 없지. 예수님 화 안 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얘들아, 니네 거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려. 얘들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 늘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이 눈이 몇 개여서? 4개여서 이 사람들 안 보고 우리를 본 거야. 이 말씀 듣는 우리를. 이 사람들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그런데 왜 가르쳐줄까? 이 다음에 하면 시아가 들으라고. 이 다음에 지원이 누나 들으라고. 맨날 애기만 해가지고 수근이 유주 들으라고. 예수님 눈이 4개여서 공격하는 사람 안 보고 말해준 거예요. 우리 눈도 몇 개? 4개. 누구 보면 돼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사람 보면 안 돼. 내 앞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우리 친구들 되세요. 네, 우리 기도할게요. 하느님, 내 눈이 4개고 귀가 4개여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마다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암송 말씀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네 가지를 다하라고 하십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 잘 생각하셔서 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네,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 예, 너무 잘하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한번 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낭송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사랑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 먼저 지난 그 일주일 내내 우리 마음을 졸이던 산불이 아직 중간중간에 재발하는 지역도 있지만 그래도 주불이 잡혀서 진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그래도 안도의 가슴을 좀 쓸어내리게 됩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또한 기꺼이 돕고 나누는 것이 교회에 마땅한 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산불 재난 지역을 위한 특별 헌금을 좀 할까 합니다. 우리가 1년에 많이 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적은 금액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같이 한번 동참하고 나누는 것이 우리 교회에 마땅한 바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는 뭐가 가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같이 가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예물 다음 주에 준비해 오셔서 봉투에 재난구조 헌금이라고 재난헌금이라고 쓰시고 헌금하시면 여러분이 헌금한 그 모금들 가지고 특별히 그 지역을 돕는 곳에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시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살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이제 묻고 받는데 제가 받는 질문 중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좀 곤란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뭘 제일 좋아하느냐, 최상급이 뭐냐, 뭘 제일 좋아하고 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뭐 제일 좋아하는 뭐 옷이 뭐냐, 색깔이 뭐냐 이런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앞에 붙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게 한두 개여죠. 제가 빵을 좋아한다고 이제 아시다시피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무슨 빵을 제일 좋아하냐고 물어보셔가지고 사실은 이제 좋아하는 빵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근데 그래도 그냥 문득 이제 먼저 생각나는 빵이 이제 맘모스 빵이어가지고 맘모스 빵을 제일 좋아합니다라고 이제 대답했는데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빵집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맘모스
맘모스빵을 사신다고 막 돌아다녀서 준비해가지고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맘모스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맘모스만 주시면 좀 곤란합니다. 예, 제가 다른 빵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이 사실 이 제일이라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하지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시도했는데 번번이 실패했었습니다. 성경 관계자들과도 논쟁하였고 바리새인도 있었고 헤롯 왕도 있었고 오늘 이야기했던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다들 어려운 질문들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서 번번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28절 본문을 보면 이번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율법학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랍비가 바로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은 그 당시에 종이가 되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성경을 필경하는 게 가장 많은 하는 일이에요. 쭉 계속 성경을 필경해 나갑니다.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의 그 구절들,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씩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어요. 대표적인 서기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 주로 율법을 쓰고 이 성경을 필경하면서 이 구약의 율법들을 나름대로 다 정리하고 해석을 해서 조금 이렇게 그 중에 이 구약 율법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하라는 말씀이고 이건 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거기에 해석을 덧붙이고 그 율법들을 다 정리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 율법을 613개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는 할 것이다. 이건 하지 말 것이다. 그런데 이게 613개라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은 그러면 이 630개를 순서대로 한번 제일 1번부터 끝까지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 둘째가 뭐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고 논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냐? 이 전체를 다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 그 당시 서기관들의 제일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우리 같이 나눴지만 제일이 뭐냐라고 할 때 사실은 각각의 생각이 다 다르고 이거를 제일이라고 하면 얘가 좀 아쉽고 이것도 좀 아쉽고 사실 이 제일이라는 것을 가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순서로 다 딱 맞게 하겠습니까? 날마다 그게 바뀌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기관이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냐? 자기들에게 제일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구약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핵심 바탕 우리가 헌법할 때 헌법 정신이 뭐냐라는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의 정신이 해당되는 그게 뭐냐라는 질문을 딱 던진 거예요. 역시나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기도 곤란하실 거고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서 그건 아니고 이거다라고 바로바로 반박할 수 있는 제일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려운 질문 받을 때마다 항상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약간 동문서답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바로 그 해당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로 하세요.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씀을 오히려 이 서기관이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9절 30절에 첫째는 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째 계명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강좌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암송한 말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더더욱 너무 잘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매일 암송하는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인데, 신명기에서는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거기 하나 더 들어갔어요. 뭐가 들어갔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4가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마음은 뭐고 뜻과 힘과 목숨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힘과 뜻과 목숨과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10가지가 힘이고 10가지는 뜻이고 이건 목숨이고 마음이라고 구분이 됩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딱 구별해서 목숨은 이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힘을 다하니까 이건 이거고, 그러면 그 목숨, 마음, 힘, 내 뜻 말고 나머지 것들이 우리 삶에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거는 안 해도 되느냐라는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보다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냥 온 힘을 다하여 그냥 하나님을 최고로 알고 사랑해라. 네 마음과 정성 모든 것 다 좋으니까 다른 것 빼고 전부 다 온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을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강조의 의미를 담지 않겠습니까? 모든 계명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고고 그게 모든 계명의 가장 바탕이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서기관의 질문은 충분히 대답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둘째 계명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이것이라고 31절에 말씀하시죠. 둘째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첫째, 둘째 하면 첫째가 제일이고 그 다음에 둘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째, 둘째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우선순위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첫째, 둘째가 전부 다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로 연결되는 한 계명이고, 이 계명이 전체 계명을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해서 가장 중요한 계명 10가지 10계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10계명을 좀 나눠보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부터 넷째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섯째부터 10째까지 서로 너의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을 10계명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구약의 또 신약의 성경의 모든 말씀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이웃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와 부모. 거기까지만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내가 또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만 사랑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내 이웃은 원수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좀 인사 한번 좀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아멘. 요한일서 3장 1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방금 서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라고 여러분 감동이 되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아멘. 근데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갔기 때문에. 그 말을 하면서 봉투 하나 들고 사랑합니다라고 했으면 감동이 훨씬 더 되었을 거예요.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사실은 말과 혀로 끝나면 그 사랑은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진실한 마음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진짜 보여져야 그 사랑이 와닿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책이 요한일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랑에 대해서 정말 요한일서를 보시며 쭉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거기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때 읽은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봉투 하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거액 가장 귀한 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십자가라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 자신을 사랑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도 마땅히 목숨까지 버리는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능적으로 가장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잘 되고 어떠한 것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 읽고 있는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우리 이 내용들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잘 압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내 안에 거짓과 가식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나는 비겁하고 비열합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알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런 다른 사람이 보이면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요. 그러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나 자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게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한번 얘기했던 다뤘던 내용이고 너무나도 공감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의 그 행실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짓거리를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죠? 근데 우리 자녀들의 그 하는 행동들만 보면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늘 날마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사랑합니까?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 행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그러한 사랑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원수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행실과 구분하여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은 알아듣겠는데 사실 우리 마음과 우리 감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가 한 가지 재미있는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한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지? 사랑한다 치고, 여기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한다 치고, 그냥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치고, 사랑한다 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내가 원수 주고 꼴을 보는 것은 싫지만 그냥 사랑한다 치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말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을 해주고,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것을 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진짜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오류가 없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좀 인문학적인 그런 방법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행함을 할 때 한 번쯤은 좀 해볼 만하고 도움될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잘 안 될 때, 정말 내가 정말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사랑한다 치고 한번 여러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한다 치고 위에서 식사할 때 한번 자리도 양보해 주시고 오뎅 하나 더 갖다 주시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원수로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도 나도 그래 잘 먹겠습니다 라고 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줘야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아니라 꼴찌가 되라 하셨어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존재 자체를 보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웃은 그래도 어떻게 해? 그래 내가 사랑한다 치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이웃만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요한일서 5장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뭐겠습니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 613개로 쪼개고 그래 이거는 거기에 해당되니까 해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나하나씩 따지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랑해 보셨죠? 뜨거운 연애 해보셨지요? 우리 학생들은 아직 조금 이릅니다. 좀 더 나중에 하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뜨거운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든 만나려고 합니다. 자꾸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헤어지지 않으려고, 만나면 헤어지지 않으려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짓을 하려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지고 그것에 그 사람이 좋아하고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 안 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냉랭하십니까? 네. 지금은 아니신가? 네,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었던 그 순전한 기독교에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걸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고 헤어지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도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자리에도 나오는 거고, 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가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에 있는 대로 섬기는 자리에 가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서 나누어 주고, 나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춰가는 짓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셨습니까? 늘 날마다 오늘 아침 내가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라기보다는 눈 뜨니까 정신없이 준비해서 시간 늦지 않게 오시느라고 급하게 오셨을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실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치고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침에 준비하고 정신없이 하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경 말씀 그래도 한 장은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펼쳐보시고, 그래도 한 마디라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 이름은 한번 불러봐야지.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면 그 다음에 내가 한 마디 더 하고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마디 더 하고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번 해봐야 이어가는 것이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친다. 그럼 뭐 해야 되지? 아, 그래도 조금 헌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일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소득의 10분의 1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씩 내가 사랑한다 치고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씩 내가 하는 이런 삶의 그 예배와 모든 그 신앙에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치고, 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다 보면 그 안에 정말로 내가 다른 진짜로 그렇게 사랑한다 치고가 점점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매주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합니다라는 것이 진짜 내 마음으로 돌이키고 그 사랑이 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가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애써서 수고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사랑을 맞춘다고 할 때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 가시고 키워 가시고 점점 커지게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유, 피곤하니까 몸도 좀 찌뿌둥하니까 오늘 한 주 좀 쉬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고 주일 예배에 오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에 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들어가 주시는 과정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 옮길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방법론적인 면에서 우리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랑한다 치고 할 때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심어야 될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빠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치고 내 힘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점점 나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언제든 잊지 않는 하나의 가장 중심,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붙잡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갈 때 그 말씀, 그 원리가 내 안에서 성령과 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진짜 사랑으로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 85장 9절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이 찬송 같이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제일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가사 중에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깊이 저도 사랑하는 가사인데,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사랑 알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이 아직 못 느끼시더라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이 서기관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책 잡으러 나와서 이 질문을 던졌는데 정말로 복음의 가장 핵심 진리를 들은 거예요. 아마도 이 서기관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옳소이다. 그리고 33절 후반부를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서기관이 이야기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율법 학자는 구약의 제사에 능통한 사람이고 구약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제사보다 사랑이 더 낫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더 우선이네요 라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학자들은 제사가 최고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제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위에있군요 라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처음 들어보는 그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서기관의 대답이 참 지혜 있다라고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34절 보니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예수님이 참 이 말씀을 들으시고 대답을 들으시고 서기관의 그 이야기를 인정하셨는데 이 말씀은 참 해석하기가 아리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태껏 예수님과 논쟁한 사람 중에서 이 정도의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것이 칭찬 같기도 하고 칭찬 같기는 뭐가 조금 또 약간 2% 부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칭찬인가 아닌가 조금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 이 복음서나 성경에 이 뒤에 서기관이 어떻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든가, 우리 바디메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가 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참 편한데 이 사람은 그 말이 없어요. 그럼 멀지는 않았는데 되었나 안 되었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서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야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그를 사랑하사 가진 것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도 몇 명 없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떼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직 연락이 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서기관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의 문제도 아마 동일합니다. 곰곰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몰랐습니까? 그 사랑은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몰라요. 그 사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지 못하고 그 멀지 않다는 가까이만 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도 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 바로 직전까지, 한 발자국 전까지는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전까지 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전에는 한 발짝이든 10발짝이든 100m 전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멀지 않은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들은 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는 천국 문에서 한 발자국만 앞에 가 있는 분도 있고 1km, 100m, 또한 수십 킬로 천국 문 안에서 쑥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을 점점점 크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게 하시고 더 깊게 아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천국문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 행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천국문 앞에서 한 발자국만 있도록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나님께로 자기의 마음을 자꾸 돌리시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랑할 때 치고도 한번 해보시고 하나님 생각을 한 번씩 두 번씩 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지금은 내가 잘 사랑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키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입으로도 말로도 사랑을 고백하시고 한번 내 주머니도 한번 털어보시고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이번 한 주도 성령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다음교회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예배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내는 이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한 번 더 부르고 같이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여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한번 고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또한 내가 다른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사랑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고백하시고 주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더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달라고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뜨거운 사랑 고백과 사랑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주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정말로 나의 사랑을 나를 위하여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못한데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고 삽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큰 사랑을 받은 그 감격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주님의 사랑이 크고 무한하신데 내가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 그 사랑 붙잡고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그 사랑을 잊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자꾸 놓치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그 부족한 나의 죄를 주 앞에 내어놓사오니,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었사오니,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또한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원수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꼬리끼가 자리에 있는 자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자꾸 더 높은 자리에 두고 교만하고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본성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나를 쳐서 죽이고 끊임없이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낮은 자리에 놓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위에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를 찾아가는 내가 되기 원하옵니다. 내 힘으로 주님 잘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내가 사랑한다 치고라고 사랑해 보려고 주님 나갑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수로 되지 않지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서기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까지 하나님 나라에 근접하기까지 갔지만 그 다음에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갈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내는 것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칭찬과 인정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있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나 온전히 나를 주장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셨사온데, 참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받은 자로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늘 우리 입술에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또한 이웃도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날로 더욱더 커지고 자라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 더 가까이 사랑으로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과 우리 마음에 나 자신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본능이 꿈틀게 됨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고백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교회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정말로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물질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지만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것 다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며 수고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께서 복 주시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형통한 줄 믿사오니 그 삶의 피로도 주께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죄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